12개의 고백문 가운데 첫 번째 고백문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찬송가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을 그냥 두시고 앞에 첫 번째 항목, 12개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을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12가지 항목 가운데 몇 번째? 첫 번째. 자,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다. 우리 지난 32번 하면서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야, 오늘 일찍 끝낼게요.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4번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맞지요? 나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네, 나는 믿습니다. 그다음. 그렇죠. 이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푼 은택들을. 이게 뭐라고요? 사도신경. 그래서 총 몇 개의 고백문이 있다? 12개. 근데 거의 6개가 성자와 관련돼서 그 당시 가장 이단이 많이 태동된 그 성자와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많은 것이 4개로 구성된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푼 은택들. 근데 새로 번역했던 이 번역팀들이 정확하게 그 주제를, 구조를 알고 정확하게 믿습니다를 몇 번 썼다고요? 이것만 알아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끊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끊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 그럼 제가 읽을게 보세요. 자, 주어는 자, 주어 시작. 나는. 자, 동사는 맨 끝에 가 있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만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맞지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게 눈에 들어오셨어요? 다시 세 문장으로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이게 첫 번째 항목의 세 요지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항목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 할 텐데, 오늘은 창조와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창조와 트윈스를 이루는 항상 따라가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와 관계돼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뻔한 이야기, 그리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몇 구절 찾으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점검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갖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하나만 확인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뭐 하셨다고요? 자,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죠?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자, 그러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서론을 잘 배우셨던 분들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셨다, 그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잘 책갈피해 두시고 요한복음 1장을 가 보시죠. 참 대단히 상식적인
성경 구절이니까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바꿔 읽을게요. 바꿔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 제가 읽을게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1절에 말씀하다가 2절 3절에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그가라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체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은 정확한 단어는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냥 용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차용한 단어, 이게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로고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읽어도 돼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읽으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분을 예수님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 부르지만 여기에 로고스는 그리스도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태초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제1학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나머지 성자와 성령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도 함께 아버지와 뭐 하셨다고요? 네, 만드셨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뭐 하셨어요? 성령. 그때 성령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뻔한 이야기를 지금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송구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송구스러울 텐데 그냥 점검 차원에서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럼 성령은 지금 왜 수면 위에 운행하실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아버지에게 물론 그 사역이 돌려지지만 아버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일단 그 사역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대단히 다 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럴 때 애들에게 물어보거나 다 물어보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구. 뭐가 많이 반복되어 있냐면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10번 이상 반복된 거. 네, 뭘까요? 아,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가장 이르시되는 게 뭐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가 있으라 하시니 해가 생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궁창과 궁창 아래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다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두 번째예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명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수단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수단 동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갖는 전능성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100% 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되는 법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도 다른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무엇이 필연되어 개연되어지냐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의 재료는 뭘 갖고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무에서부터, 그렇죠,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의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어떤 것도요, 어떤 존재를 형성케 하는 데는 다 그거에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아니 물은 아니고요. 이 컵. 이 컵 뭘로 만들어요? 이 컵. 그렇죠. 흙으로 만들죠. 흙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또 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지? 유황 입히고 유황이 아직 육이니까 뭐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컵이 있으라 그러면 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이건 저 같은 경우 이걸 만든다 그러면 있는 재료를 사서 잘 만들질 못하지만 손으로 빚어 깎고 바르고 날짜를 지내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만들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건 단순간에 한 번에 창조하신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이성들도 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세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배워나가는 그 성신이 뭐냐면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육은 진화론이에요. 하나만 제가 진화론적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할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이게 다 진화론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동물보다 나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창조해. 이건 성령의 답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은 그죠, 원숭이보다는 그지, 머리가 똑똑하거나 직립보행을 한다거나 불을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으로 가르치죠. 이게 다 진화론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데, 인간인데, 이 인간은 직전에 원래는 뭐였다고 가르칩니까? 우리 사람이 원래는 뭐였지요?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화론이에요. 다르게 배워요. 그러면 원숭이는 또 뭐가 원숭이가 됐을까요? 또 뭐 근원이 있잖아요. 그 근원은 또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추적해 내려가면 뭐를 말하냐면 단백질 단세포인 제가 이름을 잃어먹었네. 이게 뭐죠? 아니 아미노산 아메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아메바 그래 아메바. 아미노산은 약 아닌가요 혹시? 어이구. 아미노산 같이 한번 드셔보실까요? 우리 건강이 얼마나 좋은. 아메바라고 하는 이 단세포에서 이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단세포에서 계속 발정돼서 어류, 그다음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의 끝인 인간. 그럼 인간은 또 진화하면 다른 게 나오겠죠, 뭐가 그죠? 근데 그건 얘기 안 해, 진화론에서. 왜? 자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유기적인 진화의 방식은 뭐가 없냐면, 물론 오랜 긴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건 있지만 뭐가 없어요? 만든 목적이 없고, 단백질 세포였던 아메바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 그래서 그 우연을 빅뱅이라고 표현해요. 우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 돼요. 이게 진화론이 가르쳐서 우리에게 결국 만들어낸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 않고 만약에 세상에 앉아 계셨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서울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됐든 서울대학을 나왔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진화론적 구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인간의 행복,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 창조는, 잘 보세요. 창조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며칠째 그런 시간 말고 어떤 걸 만들어서 긴 시간,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은 지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이 옛날에 화석 보면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얼굴 보셨어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인간인지 아니면 늑대인지 잘 모를 정도의 이런 거 있죠. 대갈림은 이렇게 크고, 그죠? 뼈는 이렇게 작고. 그런 인종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적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빨이 막 이래가지고 뭐 네안데르탈린, 뭐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요. 그거 다, 죄송하지만 뭐 이왕 따라합시다. 다 사기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알면서 뭘 치고 있다고요? 약속된 사기입니다. 약속된 사기.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지구의 나이가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전 지구의 나이가 8,000년, 7,000년을 넘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제가 확실히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니까, 여러분도 그 생각에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믿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질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동위원소 뭐 해가지고 뭐 20 뭐 몇만 년 그런 거 다 따라합시다. 사기다. 그렇게 알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단시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진화론적에서는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여하튼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에 대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싶어서 사람들이 눈을 어디에 돌렸냐면 신화론적 사상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신화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고조선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단군 아니에요, 단군. 이 단군 왕검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님의 아들인 환웅이 이 세상을 좀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에 강림했어요, 강림. 근데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림한 그 환웅 앞에 사람이 좀 되고 싶은 동물 둘, 걔네가 누구예요? 호랑이하고 곰아니.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환웅이 뭘 먹으라 그럽니까? 쑥하고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먹다가 호랑이는 지겨워서 뛰쳐나가고, 이 곰은 그래서 미련한 동물이거든요. 곰은 끊임없이 먹다가 371 내 371 21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371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371 되는 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웅녀 아닙니까? 웅녀. 발음 잘 되셔야 돼요. 옥녀가 아니라 웅녀입니다. 웅녀. 이 웅녀가 사람이 딱 되니까 이제 아이를 좀 낳고 싶어. 아이. 근데 뭐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환웅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환웅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환웅님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아까 웅녀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누구라고요? 단군이에요. 우리나라의 시조랍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뻥인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땅에 나라와 사람들이 태어나고 생겨난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설명하기 위한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목적 자체가 없어요. 아까 제가 목적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제가 우연히. 그러나 신화 속에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은 있어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정말 빗나갔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자, 성경 하나 더 찾습니다. 이사야 성경 43장. 창세기 1장은 또 돌아올 거예요. 43장. 자, 이 말씀도 참 많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보세요. 이사야 성경 43장 21절. 자,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 성경 43장 21절. 자, 같이 읽고 제가 다음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백성이 누굴까요? 자,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자 보세요. 내가 이때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가 누가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 이기적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를. 자, 그래서 지었나니 그 자신을 위하는 게 뭔가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는 게 뭔지. 자,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나를,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말은 단순히
막 안 되는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감복되어서 되어지는 노래와 고백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어거지로 일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복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쭉 보면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신비롭고 놀라고 찬송을 당연히 드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사람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덜 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체로 만들어져서 아담이 뭐 성장을 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은 지식의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 물론 이제 다양한 삶의 반경과 어떤 삶의 질서의 차이가 있어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은 훨씬 경험이 뒤쳐져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지적 능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인지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받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가치를 뭐라 말하냐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에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또 읽을 텐데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읽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즉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람이 가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가장 결정체는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1장 이후 쭉 넘어가면 아담이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아담이 한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그렇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를 그냥 이름 졌다 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저 이름을 붙여야 되는 그 대상의 특성과 목적과 본질과 존재를 알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창조와 관련된 1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좀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신을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도 설명하지 않는 책이 없어요. 근데 유독 설명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책이냐면 성경이에요. 거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되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사람은 무로부터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갖는 인간의, 그리고 성도의 독특한 위치를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훨씬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고, 그 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질서 앞에 서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시는 줄 여러분이 누리실 수만 있다면 이건 인간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큰 백성, 큰 나라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뭘 주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수없이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누리셔야 되고 받으셔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자신을 여러분이 담고 그 자신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면 되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신다면 저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말씀과 창조의 질서 속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유독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관계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며 파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면밀히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의 역사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의 사역으로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한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살되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모습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만은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